전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지 않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가운데는요, 성격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듯한 대쪽 같은 성격의 소유자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100년 전 태어났으면 99년 전 태어났으면 3.1운동에 앞장을 서시다가 이제 일본 순사한테 잡혀서 목포를 치우고 거꾸로 매달려서 고춧가루 물로 고문을 당하면서도 대한독립 만세! 할 그런 대쪽 같은 성격 있으시죠. 6.25 사변을 만약에 겪었다면 무차별적인 인민재판에서 불창에 찔리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그런 타협없는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MBTI 성격 조사를 해보면 4가지 중에 마지막 그 요인이 P냐 J냐 그건데 수용성이 강한 성격이냐 규율성이 강한 성격이냐 사람마다 성격에 장단점이 있는데 정의감이 강하고 규율성이 강한 그런 성격이겠죠.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국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운동인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도 지금 엄청나게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갑의 횡포에 대한 의례 저항이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소수자들의 인권을 이렇게 폭로함으로써 갑의 횡포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이기는 한데요. 부작용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이제 밝혀지게 되면 그 가해자의 가족들을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심지어 그들에게 또 성적 모욕감을 주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또는 너도 나도 하다가 보니까요 이렇게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 중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무고한 이런 고발들도 있고요. 사실 이 성폭력 피해자가 90%는 여성이고 10%는 남성도 있다고 합니다. 남성 피해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성 단체에서 이것이 모두 여성에 대한 피해인 것처럼 자기들 운동의 단체에 유리하게 이것을 또 이용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 회사에서 남자 상사들이 이걸 좋게 반성하고 조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면서 말이죠. 야야야 요즘 말이야 여자 직원들 아예 커피도 마시지 마. 가까이 하지도 마. 요즘 근처도 가지 마라. 잘못하다가 신세 망친다. 이러면서 말이죠. 상당히 그들을 좀 따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지시도 그냥 이메일로 다 끝내버리고 회식도 여자들을 데려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고 뭐 이러면서 일명 그 펜스룰을 좀 잘못 사용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좋은 운동이긴 한데 그러나 이 부작용도 또 따르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가 근본적으로 실현되기는 참 어렵구나. 일시적으로 조심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하나의 운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죄의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세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시작.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탄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이렇게 세상에는 불의와 또 이 정의가 상당히 섞여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이 세상에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며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렇게 정의가 완전히
불의로부터 분리돼서 실현이 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중에 한 분인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 한국도 한번 방문을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인도 벵골 출신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인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이분의 경제학은 다른 경제학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경제학은 돈에 관한 거잖아요. 돈을 돌려서 어떻게 부강하게 되느냐,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느냐, 그런 건데, 이분의 경제학은 그게 아니라 윤리학에 기반을 둔 연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99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전 세계의 빈곤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이제 경제학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빈곤하고 가난하고 불평등에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학문을 펼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회의 불의에 대항은 하되, 잘못된 그 불의에 대해서 용기 있게 대항을 하되,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 체제를 다 뒤엎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실패.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불의가 독주하지 못하도록 대항을 하고 그걸 이제 싸우긴 싸우되, 오히려 내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그 사회의 현실에서부터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을 하면서 그런 일을 조금씩 이렇게 정의를 구현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그냥 단 한 방에 그냥 정의가 구현되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의 이론을 펼쳤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억울한 일도 많죠. 그리고 정의로서 드러나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심 없이 자기 개인의 출세와 상관없이 정말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 일들을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도 이것을 일찍이 이렇게 전도서 3장 16절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그렇죠.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부 안에도 비리가 있고, 거기도 또 이게 줄이 있고, 거기에서도 그래서 또 내사를 또 해야 되고. 자, 이것이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모든 사회의 병폐들을 보면서 대화나 댓글을 보면 그런 논리가 참 많아요. 아, 다 썩었어 이 사람, 다 죽일 놈들이야, 이런 극단적인 논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비판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바꾸어주는 게 참 없어요. 정의를 구현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한때는 천주교에서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걸 해가지고 사회 문제들에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만, 그게 정말 사회를 바꾸어줄 수 있는 그런 큰 힘은 되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한탄하기 전에 나부터 좀 작은 정의를 실천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 불의나 또는 지도자의 불의를 볼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시민 불복종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왕이 불의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한 성경의 의인들의 경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집트에서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 신생아 남자아이들을 전부 살해하라,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 법령을 통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참 비윤리적인 그런 결정입니까? 그래서 산파들이 몰래 그 아이들을 다 살려줬습니다. 한마디로 국법을 어긴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이 국법에서 애들 다 죽여라, 하지만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양심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국민과 신하들이 다 우상에게 그냥 절을 하는데 절 안 하고 뻣뻣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형을 받는 위기 가운데 그것들이 처했습니다.
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위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래서 순교했던 크리스찬들과 비슷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의회로부터, 그 공회로부터 전도 활동 금지령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전도한, 지금은 풀어주는데 전도 활동하면 너희들 이제 잡아간다.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그들이 불복종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중국에서 지금 선교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법대로 하면요 다 철수해야 돼요. 종교 포교 활동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그런 것을 다 지키다가 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양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한 왕의 교사까지도 크리스찬들이 다 지켜가면서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반인륜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반신앙적인 것도 아닌 지도자의 명령이나 법률, 그런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나랑 견해가 다른 관점이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도 크리스찬들은 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자, 그 정치가에게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크리스찬들의 사회적 복종을 이렇게 권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얘기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얘기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일은 존경하십시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고 크리스찬들은 군 복무에 병역에 의무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빠지려고 하지 말고 그걸 다 이행을 해야 되고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세금 바치는 거, 바칠 거 다 법대로 바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존경할 사람을 좀 자존심이 상해도 존경하는 태도가 이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좀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굉장한 그 자존심이 아주 강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정말 존경할 만큼 높지 않으면 웬만하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존경을 표현하면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약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인격이 아주 인품이 대단하신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별로 존경스럽지 않은 선생님도 있으셨거든요. 상당히 이렇게 막 학생들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존경심을 표현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아무개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그 앞에서야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아무개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진짜 거의 못 들어봤고요. 별명으로 부르든지 강재원 아니면 자연 이렇게 자연 선생님은 자연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다리가 불편하셨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학교 담장 밖에서 보면 이게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걷는 게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 별명이 잠수하면 잠수 떴다. 되게 무서워.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에게 존경을 표현하지는 않고 그렇죠. 이름도 막 함부로 부르고 그렇죠. 뭐 이렇게 상당히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누구를 존중하면 내가 비굴해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우리가 뭐 공인을 부를 때도 정치가나 아니면 누구나 부를 때도 그 공식적인 호칭이 있는데 호칭은 거의 안 부르죠. 예를 들어서 아무개 대통령은 아무개 그러지 아무개 대통령 각하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아무 대통령 이래야 되면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같은 교인들끼리도 말이죠. 아무개 장로님이면, 원길동 장로님이면 우리들끼리 있을 때 뭐 홍 장로님 뭐 하든지, 아니면 뭐 홍 장로 뭐 그렇게 하시든지, 아무개 장로가 그렇게 하셨대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좀 존경심을 표현해줘야 그게 성숙한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아무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좀 내가 약간 누르면 내가 상대적으로 꽤 높은 것처럼 보여지나 봐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는요,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를 공식적으로 존경해서 표현해주고,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분은 상당히 참 점잖으신 분이고 굉장히 좀 인품이 성숙하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우리가 더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목원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에 없든지 이렇게 존중해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직원들끼리 이거 사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부르지 말고 존경심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해야 할 일은 존경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복종하는 자세를 표현할 때 정말 크리스찬들은 참 점잖다, 사람 없다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관점을 또 가르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이나 총독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자, 모든 크리스찬들은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경제관이나 국제사회의 이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가질 자유가 있고, 그것을 또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끼리도 그렇고요. 어디 나가셔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 그 난민들 수용해봤자 테러나 저지른다. 서로 관점이 다르다. 그렇지만 뭐 이것도 일리가 있고 이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하고 생각이 틀리지만 그럼 당신의 의견도 존중한다고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겠는데요. 우리 오바마 의료보험, 오바마 이제 임기는 끝났지만 계속되고 있죠. 이걸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수입 규모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에게 그것이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내가 그것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나와 생각이 달라도 겸손하게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자,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한국 정치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그건 하지 않겠고요. 뭐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고, 미국 사회 이야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1차 제조업 산업을 좀 활성화한다고 해서 보호무역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오바마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철강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안이 며칠 전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수출길이 막혔다. 트럼프 아주 나쁜 사람이다. 자기 자국 경제 살리려고 이거 완전히 다 막아버리고 말이야. 자, 그런데요, 한국 대미 수출에는 지금 엄청난 경제 타격이 있어서 한 번 더 지금 호주도 풀어줬으니까 우리도 좀 풀어줘. 이제 이렇게 하려고 또 지금 이제 특사가 좀 오고 있는데. 자,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환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왜냐면 우리가 살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사인하는 그 사진을 뉴스 기사에서 봤더니 그 뒤로요, 헬멧 쓴 노동자들, 철강 회사 노동자들이 뒤에 쫙 서서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아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과연 이것이 얼만큼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경제 전문가들이 아는 일이지만, 자, 우리 개미 한국인들이 과연 고국의 수출을 걱정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경제가 지금 피로 왔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경제가 먼저 살아야 우리도 살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잘 된 건지 잘 되지 않은 건지 상당히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이 되게 사회의 정의 또 경제의 정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완벽한 정의란 그렇게 쉽고 단순에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사회, 미국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참 이 나라가 바로 돼야 될 텐데, 정의가 구현돼야 될 텐데 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있으신 분들은 뭐 투표도 하시겠죠? 자, 그러면 공화당이 올바로 나라를 이끄는 것인가, 민주당이 올바로 이끄는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반반 나오실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 부도 제가 평생을 싸우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공화당, 사모님은 민주당. 맨날 투표할 때만 싸우시는 거예요. 의견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 문제를 보면 공화당이 오히려 우리한테 좀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을 바라보면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인권이라든지. 그러면 신앙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이민자들의 생활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보면요, 이게 어느 쪽 하나가 딱 없어요. 딱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입장만 옳고 어느 한 입장만 틀리다는 흑백론은 좀 위험하고, 나의 정치 입장이 어느 쪽이든지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되든지 일단 뽑히면 나와 조금 의견이 달라도 따라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대편에 있는 진영에서